송년주일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34장 21절에서 24절까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너는 엿새 동안 일하고 일곱째 날에는 쉴지니 밭갈 때나 거둘 때에도 쉴지며 77절 곧 맥추의 초실절을 지키고 새말에는 수장절을 지키라. 너희의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 앞에 보일지라. 내가 이방 나라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고 내 지경을 넓히리니 내가 매년 3번씩 여호와 내 하나님을 뵈려고 올 때에 아무도 내 땅을 탐내지 못하리라. 아멘. 어렵고 힘든 한 해였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한 해 삶을 잘 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지켜주셨습니다. 아멘이죠.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그렇게 한번 선포하면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셨습니다. 예. 또 옆에 계신 분들이 함께 하셔서 또한 감사해요. 옆에 계시는 우리 이웃들이 함께 하지 않았더라면 우리의 삶은 얼마나 외롭고 힘들었겠습니까? 환경도 어렵고 문제도 많고. 그런데 옆에 함께하는 동료들이 있어서 또 넉넉하게 이기며 또 한 해의 삶을 살았습니다. 우리 옆에 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옆자리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우리의 삶의 옆을 돌아보면요, 항상 옆에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 분들이 계셔요. 그래서 감사해요. 그래서 또한 우리가 넉넉하게 이렇게 이겨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은 우리 많은 분들이 함께 나오셨을지라도요, 우리 새로 오신 분들, 또 우리와 함께 하면서 또 우리가 간절하게 여기에서 예배 드리기를 소망했던 분들, 이분들이 우리와 함께 하고 계셔서 감사해요. 한 분일지라도 두 분일지라도 그것이 우리에게 너무 감사하고 소중하다 생각합니다. 새로 오신 분들이 계시죠? 우리 환영하면서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년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을 믿는 것이 어떤 것인가, 또 오늘 새롭게 초청되신 분들도 계셔서 한번 여기에 초점 맞추어서 한번 말씀을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것이 우리에게 제약이 많죠.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을 믿으면요, 뭘 못하게 돼요. 하나님을 믿기 전에는 등산도 가고 취미생활도 하고 내 하고 싶은 대로 사람들도 만나고 그래 했는데요, 신앙을 가지게 되면서 뭐 제약이 많아요. 뭐 먹지 말라 하는 것도 많고 하지 말라 하는 것도 많고 그래요. 여러분, 신앙을 가지게 되는 것이 우리의 삶을 위축시키고 축소시키는 것입니까? 언뜻 보기에는 그러합니다. 오늘 말씀도 보면 21절에 너는 엿새 동안 일하고 일곱째 날에는 쉴지니 밭갈 때나 거둘 때에도 쉴지며, 쉬라고 하는 거예요. 쉴지니 사바스라고 하는 이 말은요, 그냥 휴식이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중단하라는 말이에요. 우리 스스로를 향하여서 나를 위해서 일하는 그 삶을 중단해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즘 뭐 주 5일 근무제니까 금요일까지 일하고 전 토요일 날 쉬는데요, 주일도 쉬는데, 그런 쉼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요, 자기 스스로를 향하여서 나를 위해서 일하는 그 삶은 중단해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6일까지는요 여러분들을 위해서 사셔도 괜찮아요. 그런데 제 7일은요 여러분들을 위해서 살지 말라는 거예요. 그날의 주권은 우리에게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하루를 하나님께서 내놓으라고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쉬운 일입니까? 이게 쉽지 않은 일이에요. 여러분, 연휴가 쭉 되어도요, 그 안에 주일이 하나 딱 끼어 있으면요, 그 황금 연휴가 그냥 다 날아가 버려요. 아무 계획도 잡을 수가 없어요. 주일이 거기에 딱 끼어 있으니까 말이죠. 올해 신앙생활 해 오신 장로님들이나 권사님들 말씀 들어보면 이런 말씀들을 하셔요. 내 신앙생활 제대로 하고 나서는 해외여행 한 번도 못 갔다, 이런 말씀 하시는 분들 계셔요. 물론 뭐 동남아나 중국 이렇게 월요일 출발해서 금요일 오는 이런 여행은 하실 수 있지만, 유럽이나 저 남미 북미 쪽으로 뭐 한 2-3주 가는 이런 여행은
뭐 꿈도 못 꾼다. 교회에 맡은 일이 있고 사역이 있고 하나님의 교회를 섬겨야 하니까 그런 것 꿈도 못 꾼다. 이런 말씀하시는 분들 계셔요. 신앙생활을 하는 게요, 자꾸 우리의 삶을 위축되게 만든다 말이죠. 뭐 술도 못 먹게 하고 담배도 못 피게 하고 뭐 어디 가지 말라는 데도 많고 이 삶을 자꾸 위축시킨단 말이죠.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신앙생활을 하는 게 자꾸 우리의 삶을 제약하는 건가요? 위축시키는 건가요? 언뜻 보기에는 그래 보입니다. 여러분 여기 보면 이렇게 나와요. 밭갈 때나 거둘 때에도 실지며 이렇게 나와요. 저는 시골에서 자라가지고 옆에 농사 짓는 것을 옆에서 봤어요. 여러분 이게 쉽지가 않아요. 밭갈 때, 이 파종할 때를 의미하는 거죠. 열심히 지금 모내기 하고 있을 때인데 모내기를 하다가 여러분 그걸 중단하고 주일이 됐다고 교회를 나가는 것, 이거는 정말 어려운 일이에요. 논에다 물을 그득 담아놨는데 하루 모내기를 안 하고 그냥 놔두면요, 물이 쑥 빠져버리거나 모내기 하기가 어렵게 돼요. 여러분 땅이 싹 가라앉고 나면 예전에는 전부 다 손으로 모내기를 했잖아요. 모내기를 하는 게 여간 어렵지 않아요. 이 뭐가 쑥쑥 잘 안 들어가요. 논을 이렇게 일구어 놓고 난 다음에 바로 모내기를 해야 모내기가 쉬운 것이지, 토요일 날 주일이 돼가지고 모내기를 멈추고 월요일 날 가면요, 이 무지하게 어려운 거예요. 또 거둘 때도 실지며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희 집은 과수원을 했어요. 한 해 농사를 지으면요, 이 과수원에서 이 과일을 따는 것은요 아주 짧은 기간에 따내요. 그러니까 한 2주 만에 다 따내요. 뭐 길어도 3주 만에 모든 한 해의 수확을 다 거두는 거예요. 근데 그 주일이 끼었어요. 그럼 그 주일날은 못 거두고 쉬는 거예요. 그러면요 뻘겋게 익은 과일이요, 그 하루 못 따내는 동안 그냥 다 못 써버리게 되는 거죠. 여러분 주일이기 때문에 그거 못 거두고 그냥 놔둬야 되는 거예요. 뻘겋게 그냥 익어 가는 걸 놔두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위축시키는 거예요. 뭘 못하게 하고요, 손해를 보게 하고 그러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라는 거예요. 손해 보라는 거예요. 손해를 감수하라는 거예요. 요즘 가게 문 여시는 분들 한 해 하루 가게 문 못 열면 하루 매출이 눈에 딱 보이죠. 여러분 하루 일하면 얼마나 수익이 많이 늘어나는데요. 한 달이면 4일이잖아요. 근데 하나님 뭐라고 우리에게 요청하시냐 하면요, 손해 보라는 거예요. 손해를 감수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쉬운 일이겠습니까? 파종하는 때에 파종을 못하고 거두는 때에 못 거두어 드리고 문을 열어야 할 때 문을 못 열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위축시키신단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또 우리에게 24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면요, 이스라엘의 지경을 넓혀주시겠다 이래 말씀하십니다. 아니 우리의 삶을 위축시키고 계시는데요, 쉬라고. 파종할 때도 쉬고 거둘 때도 쉬고. 여러분 절기도 나오죠. 이때 절기는요 한 주간을 지키는 거예요. 한 주간 집을 비워놓고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곳으로 가서 절기를 지켜야 된단 말이죠. 여러분 얼마나 어려워요. 그 당시에는 교통도 많이 발달되지 않았어요. 어쩌면 이 예루살렘까지 올라가는 길이 몇 날 며칠이 걸릴 수도 있어요. 축제에 맞춰서 올라가려면요 며칠은 앞서서 출발해서 가야 하는 것이고요. 일주일 절기 다 지키고 나면요 또 며칠을 걸쳐서 집으로 돌아와야 돼요. 그러니까요 보통 한 3주 정도는 각오해야 절기를 지킬 수 있는 거예요. 모든 생업을 중단하고 3주 가가지고 1년 3차례 절기를 지켜야 하는 거예요. 그동안에 아이들과 아내는 그냥 방치된 채로 그냥 놓여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 율법이 주어진 것이 빛이 1500년경이니까 우리나라로 말하자면 고조선, 청동기 문화 이때예요. 여러분 우리 아이들과 아내를 그냥 놔두고 한 3주 집을 비워야 되는 거예요, 남자들이. 이게 가능한 일이에요? 옆에서 누가 와가지고 그냥 무력으로 우리 마을을 그냥 통째로 점령해버리면 어떡해요? 거기에 있는 모든 것을 다 빼앗아가 버리고 우리의 자녀들을 포로로 노예로 잡아가 버리면 어떡해요? 쉽지 않은 일인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의 삶을 위축시키는 분이에요. 우리의 삶을요 제약하시는 분이에요. 마음대로 뭘 못하게 하시는 분이에요. 우리의 삶은 하나님을 믿는 순간 상당히 축소될 수밖에 없는
이런 삶을 살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지경을 넓혀주시겠다 이런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어떤 보기에는 지경이 축소되는 것 같은데 하나님은 지경을 넓혀주시겠다 말씀하십니다. 이 의미가 뭘까요? 아니, 뭘 못하는데 오히려 제약이 있는데 오히려 하나님은 지경을 넓혀주시겠다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넓혀주시겠다는 것일까요? 이 말의 의미는 오히려 우리의 삶의 폭이 넓어지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 깊어지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폭이 넓어지는 삶, 그 삶도 의미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삶을 훨씬 더 의미 있고 가치 있게 만드는 것은요, 우리의 삶이 깊어지는 것입니다. 깊이를 더해가는 삶, 그 삶이 우리 안에 훨씬 더 의미 있는 삶으로 다가오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삼성과 애플이 엄청나게 경쟁을 하고 있죠. 하지만 이 애플을 삼성이 따라갈 수가 없어요. 애플은요, 뭐만 만드냐 하면요, 스마트폰하고 노트북만 만들어요. 그런데 삼성은요, 가전도 하고요, 또 뭐 스마트폰도 만들고요, 반도체도 하고요. 뭐 삼성이 안 하는 게 뭐가 있나요? 엄청나게 많은 것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애플은요, 스마트폰하고 노트북만 만들어요. 그런데 이 삼성 시총의 4배는 넘어요. 그렇죠? 훨씬 더 애플이 커요. 물론 내수 시장이 크고 또 강대국이라는 이점도 물론 있겠지만 훨씬 더 집중해서 하나만 하는 애플을 이렇게 많은 것을 하는 삼성이 따라가지를 못해요. 여러분, 테슬라는요, 전기차만 만들어요. 뭐 테슬라가 다른 거 만들어요? 전기차만 만들어요. 그런데 현대 자동차는요, 전기차도 하고 수소차도 하고 내연기관도 하고 그래요. 여러분, 테슬라의 시총은 900조고요. 현대자동차의 시총은 49조예요. 제가 계산기로 계산해 보니까 18배예요. 테슬라는 만들어진 지, 세워진 지 얼마 되지도 않은 회사예요. 그런데요, 18배나 더 큰 회사가 됐어요. 하나밖에 안 해요. 전기차 하나밖에 안 해요. 여러분, 어쩌면요, 우리의 욕구는 폭이 넓은 삶을 살기를 원하는, 이게 지경이 넓어지는 것이라고 우리는 생각해요. 다양하게 뭐 많은 것들을 이루는 것, 그게 우리의 삶의 성공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진짜 그게 우리의 삶의 성공일까요? 한번 우리는 질문해 봐야 돼요. 우리는 인간관계를 맺으면서요, 많은 사람을 아는 것, 이게 내 삶의 폭이 넓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우리의 삶의 과거를 되돌아보면요, 정말 결정적인 때에 우리의 삶에 도움을 줬던 사람은요, 불과 우리 손가락 안에 몇 손가락이 꽂을 정도예요. 그 사람이 진짜 우리의 삶에 의미 있는 삶인 것이고요, 사람인 것이고요, 그 관계가 우리에게 있어서 정말 소중한 관계인 거죠. 여러분, 탕자의 비유에서 작은 아들이요, 모든 재산이 다 떨어지고 나니까 그 많던 친구들이 다 없어져 버렸어요. 의미 없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넓은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모든 재산을 탕진하고 섰을 때 그때 나에게 다가와서 나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나에게 의미 있는 사람이라는 거죠. 폭이 넓은 삶, 그 삶이 성공적인 삶이 아니라 뭔가 깊이 있는 무언가를 만들어 갈 수 있는 삶, 이 삶이 우리에게 소중한 삶이라는 거죠. 여러분, 결혼하고 나신 다음에 좀 답답함을 느끼신 경험 여러분 다 가지고 계실 겁니다. 저는요, 학교를 다니면서 결혼을 했어요. 1년 좀 더 공부를 해야 되는데 급해가지고 말이죠. 이 결혼을 해버렸어요. 결혼을 하고 나니까는요, 삶이 이렇게 축소돼 버리는 거예요. 그전에는요, 아무하고나 밥 먹어도 괜찮았어요. 그전에는요, 아무하고나 영화 보러 가고 아무하고나 커피 마시러 가고 산책해도 괜찮았어요. 그런데요, 결혼하고 나니까 한 사람하고만 밥 먹어야 되고요, 한 사람하고만 영화 보러 가야 되고요, 한 사람하고만 산책해야 돼요. 누구 아무하고나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삶이 이렇게 축소돼 버렸어요. 하지만 여러분, 결혼한 이것이 우리의 삶을 축소시킨 걸까요? 여러분, 결혼한 이 삶이 우리의 삶을 축소시켰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아니, 만나는 사람이 훨씬 더 줄어들었는데요, 이제는 아무하고나 못 만나게 되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은요, 훨씬 더 깊이 있어졌다라고 평가하지
우리의 삶이 축소되었다 이렇게 평가하시는 분은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저희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저희 어머니를 보면요, 그 삶이 그러하신 것 같아요. 저희들이 추석 때 집에 내려가면요, 집안에 이 송이 향이 확 나요. 송이를 많이 따놓으셨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저희 집 뒤에 이제 산이 이렇게 병풍처럼 이렇게 펼쳐져 있는데 거기 송이가 엄청나게 많이 나요. 아주 질이 좋은 송이가 나요. 그러니까 이제 추석 때쯤 그때쯤 되면 이제 송이를 딸 때가 된 거죠. 집에 들어가는 순간 송이를 따놓으셨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아무리 찾아봐도 송이는 없어요. 아니 저희들이 오시기 전에 어머니가 요 송이를 꽁꽁 어디 숨겨 놓으신 거예요. 이건 아무한테나 줄 수 없는 거예요. 자식들한테 공개하지 않는 거예요. 이건 아버지만 드시는 거예요. 자식들에게 안 주는 거예요. 예전에는 어머니가 자식들을 그렇게 챙겼는데요, 좀 사랑이 깊어 가시고 어떤 이런 삶이 이렇게 완성되어 가는 게 저희들 눈에도 이렇게 보였어요. 어머니가 저희들보다는 아버지한테 훨씬 더 관심이 많으신 거예요. 더 깊이 있어지는 거예요. 아버지도 어디 가실 때가 되면요, 꼭 어머니를 모시고 함께 가요. 어머니는 투덜투덜 하면서도 쫓아가셔요. 아버지 험담을 하면서도 아버지에 대한 애정과 사랑은 점점 더 깊어가는 것을 느꼈어요. 오히려 더 삶은 축소되어 가고 삶은 한 곳을 향해서 집중해 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옆에서 바라보기에 그 삶은 훨씬 더 행복해 보였고 훨씬 더 의미 있게 보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이요, 우리의 삶을 제한시키고 축소시키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은 무언가를 자꾸 뭘 요구하시는 거예요. 하지 말라고 하고 더 하라고 하고 어떤 희생을 강요하고 뭘 내놓으라고 하고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이것은요, 우리가 결혼하는 것이랑 저는 똑같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을 믿게 되면서 우리의 삶은 훨씬 더 깊이 있어지고 의미 있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것이 그런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나면요,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어떤 묵상을 가지고 가게 돼요. 이게 바로 하나님을 믿는 것에 대한 중요한 특징 가운데 하나이죠. 우리는 하나님을 깊이 묵상하게 되는 거예요. 그분에게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쏟으면서 이렇게 나아가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분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곰곰하게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숨어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길을 가다가 멈추어 서서 유심히 관찰해야 하나님이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의 삶의 속도를 늦추시는 거예요. 때로는 멈추어 서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깊이를 더하게 하시는 거예요. 제가 목회하면서 여러 성도님들을 쭉 바라보니까요, 신앙생활을 잘 하시는 분들, 믿음이 좋은 분들의 특징이 있어요. 그건 어떤 분들인가 하면요, 어떤 깊이 있는 한 곳의 삶에 집중하시는 분들이 신앙도 좋아요. 그럼 분주하게 많은 것들을 감당하면서 살아가시는 분들은요, 죄송한 말씀이지만 제가 바라보기에 그렇게 신앙이 깊이 있게 나아가지는 못하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신앙이라는 것이요, 우리의 삶의 깊이를 더해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이요, 한 곳에 멈추어 서게 하고요, 그곳에서 어떤 깊이를 찾아가게 만든단 말이죠. 폭보다는 깊이를 더하게 하는 것이 신앙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것이 우리의 삶을 제한하는 것이다 생각하면서 나는 다양한 경험을 하고 싶다 하면서 세상 밖으로 나아가시는 분들을 종종 만나게 됩니다. 주로 젊었을 때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되죠. 다른 경험들을 많이 해보게 되지만 말입니다, 나이가 들어서 이렇게 되돌아보면 이 다양한 경험들이라는 것이 우리의 생각을 깨고 좀 고정된 우리의 사고를 열어가는 데 있어서는 도움을 많이 주지만 말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을 의미 있게 하고 더 가치 있게 만들어가는 중요한 핵심적인 이 자리는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디를 많이 가고 싶어요. 많은 것을 구경하고 싶고 많은 여행을 하고 싶어요. 여러분, 가보지만 여러분, 뾰족한 뭔가가 없잖아요. 우리의 경험이잖아요. 저는 그랜드 캐년을 한번 가본 적이 있어요. 애리조나 사막을요, 하루 종일 차를 타고 가는 거예요. 지루하게 펼쳐진 사막, 맨 처음에는 애리조나 사막을 딱 들어서면요, 너무 신기한 거예요.
그런데 하루 종일 가면요, 맨 같은 풍경만 똑같이 펼쳐지는 거예요. 나중에는요, 그렇게 지루할 수가 없어요. 차라리 경부고속도로 타고 가는 게 훨씬 더 박진감 넘쳐요. 새로운 뭔가가 계속 펼쳐지잖아요. 그런데 이 사막은요, 똑같은 곳만 이렇게 펼쳐지니까 너무 지루한 거예요. 하루 내에 가가지고요, 그랜드 캐년에 도착해요. 그런데 이미 저녁이어서 그랜드 캐년을 못 봐요. 그래서 그날 거기서 하루를 자야 돼요. 하루를 자고 그 다음날 아침에 그랜드 캐년을 딱 가서 보면요, 여러분 숨이 턱 멎을 정도예요. 그 앞에 펼쳐진 장관이요, 얼마나 대단한지, 뭔 세상에 이런 곳이 있나 싶어요. 숨이 턱 막힌다니까요. 정말 그 앞에 펼쳐진 어떤 이 캐년의 어떤 깊이와 폭의 넓이가요, 정말 대단해요. 정말 한번 가볼 만하다, 이런 생각이 들 정도예요. 정신없이 사진을 찍고요, 막 이곳저곳을 봐요. 30분 정도 지나면요, 거기가 거기야. 뭔 그림을 한 장 이렇게 보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30분 지나고 난 다음에 제가 제 아내에게 뭐라고 그런 줄 아세요? 이렇게 말했어요. 야, 이제 그만 가서 밥 먹자. 이래 이야기를 했어요. 하루 내 종일 달려가가지고 가서 보고는요, 30분 보고 나니까는요,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이제 밥 먹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뭔 새로운 것이 거기 있을 것 같아져요. 거기 가면 우리 인생에 뭔가 새로운 뭔가가 주어질 것 같아도요, 여러분, 그냥 또 다른 하나의 경험을 한 것뿐인 것이고, 또 하나의 뭔가의 폭을 넓혀간 것뿐인 거예요. 거기 그랜드 캐년을 가서 본다고 해서 우리의 삶이 훨씬 더 의미 있어지고 그것이 깊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게 우리의 재산이라고 생각해요. 이게 우리의 삶의 성공이라고 생각해. 너 그랜드 캐년 가봤냐? 나는 그랜드 캐년 가봤어. 야, 너 나이아가라 폭포 봤냐? 나는 나이아가라 폭포 봤어. 야, 북미는 아무것도 아니야. 남미를 가봐야 돼. 너 남미 가봤냐? 여러분, 우리는 이런 것이 우리의 삶의 성공이라고 생각해요. 더 많은 것을 보고, 더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더 다양한 것들을 경험하면 그것이 우리의 삶의 성공적인 삶을 살았다고 생각해요. 하지만요, 우리의 삶을 의미 있게 만들고 깊이 있게 만드는 것은요, 분주하게 바쁘게 이곳저곳을 다니는 삶이 우리를 그렇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한 곳에 집중해서 앉아서 우리의 삶의 그 의미를 찾아보고 더 깊이를 더해보는 이런 삶들이 우리의 삶을 훨씬 더 의미 있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어쩌면 송구영신 특별 새벽기도회 2주 나와서 한번 집중해서 우리의 삶을 바라보면서 말입니다. 지금 내가 살아온 이 삶이 제대로 된 삶인가? 내가 나아가려고 하는 이 삶의 방향이 진짜 제대로 된 삶의 방향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는가? 한번 곰곰이 생각해보면서 고민해보면서 나아가는 삶이 우리의 삶을 훨씬 더 의미 있고 가치 있게 만들어가는 것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깊이를 더해가면요, 그 깊이 속에서 우리는 뭘 또한 발견하게 되냐 하면요, 우리가 거기서 감당해야 될 우리 몫의 삶의 자리, 책임을 거기서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요, 이런 요구를 하시는 것이 있어요. 그것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이 세계를 향한 어떤 자기 몫의 책임을 감당하게 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런 요구를 하는 거예요. 좀 제한하고 나와서 여기서 예배하면서 너의 삶의 덩치를 키워가라. 여기서 너의 삶의 깊이를 좀 더 깊이 있게 의미 있게 다져가라. 그래야 너희들이 어떤 여기에서의 책임적인 존재로 설 수 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신 이유가요, 인류를 구원하는 이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신 거 아닙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단지 이래 생각했어요. 왜 자꾸 우리의 삶을 이래 제한하시지? 우리의 삶을 왜 이렇게 자꾸 가로막고 서시는 것이지? 이래 생각했어요. 그런데 이것을 통해서 이스라엘은요, 덩치를 키워가고요, 깊이를 더해가면서 이제 무언가 책임을 감당할 수 있는 존재로 세워지게 된 것입니다. 어린아이 때는요, 울기만 하면 돼요. 뭐가 불편해요? 배가 고파요. 그럼 고민할 거 없어요. 울면 돼요. 하면요, 엄마가 금방 젖을 만들어가지고 와서 내 배를 채워줄 거예요. 뭐가 불편해요? 그러면요, 고민할 거 없어요. 울기만 하면 돼요. 하면 금방 기저귀 싹 깔아줄 거예요. 잠자리 산뜻하게 만들어 줄 거예요. 울기만 하면 돼요. 알아서 다 해줘요. 그런데 성장해 가면요, 커가면서 이제는요, 자기 스스로 뭔가를 할 수 있게 돼요. 화장실도요, 이제는 혼자 가요.
목욕도요, 이제 혼자 샤워를 할 수 있게 돼요. 공부도요, 이제는 자기 스스로 혼자 할 수 있게 돼요. 성장해 간다는 것이죠. 스스로 자기의 앞가림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좀 더 성장해 가면요, 이제는요, 나이가 들어서 결혼을 해요. 결혼을 하면서요, 이제는 누군가를 책임지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딸들은요, 남편을 책임지는 사람이 되고요, 남편은 아내를 책임지는 사람이 되고요. 아이를 낳으면요, 이제는 부모가 되어서 그 아이들을 책임지는 존재로 세워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깊이를 더해가고 우리의 삶의 의미를 찾아가면서 우리의 삶의 덩치를 키워가면요, 우리는 어떤 존재가 되냐 하면요, 이제는 누군가를 책임지는 존재로 세워지게 되는 거예요.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 것 같은데, 뭐 건설회사 부사장까지 했던 장로님을 한 분 알고 있어요. 그 장로님이 저희 부부를 식사에 초대를 했어요. 같이 식사를 하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다가 제가 이런 질문을 했어요. 장로님, 그동안 기업에 몸담고 계시면서 그렇게 힘겹게 일을 하셨는데 이제는 좀 쉬시죠? 그런데 그 장로님이 퇴직을 하고 난 다음에 또 다시 하나 기업을 만들었어요. 회사를 시작했어요. 어떤 그 회사를 컨설팅 해주는 그런 회사를 만드셨어요. 지금까지 해왔던 자기의 어떤 사업의 노하우, 기업의 경영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이제 새롭게 생기는 기업들을 컨설팅 해주는 이런 일들을 시작하셨어요. 직원이 한 70명 정도 돼요. 뭐 컨설팅 회사 치고는 상당히 좀 덩치가 있는 그런 회사를 시작하신 거죠. 그러면서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제 나는 이 회사를 시작하게 된 것이 그저 내가 돈을 좀 더 벌기 위해서, 내가 뭔가를 이 세상 가운데 이루기 위해서 시작한 것은 아니다. 적어도 내 회사에 자리 잡고 있는 이 70명의 사람들이 우리 회사에서 열심히 일해서 자기를 성취하게 만들어주는 것, 그게 내가 이 회사를 시작한 이유다. 70명의 사람들이 여기에서 재화를 벌어가서 거기에서 자기의 가정을 세우고 거기에서 가정을 부양하면서 부모님을 공경하고 거기에서 자녀들을 키워가면서 또 다른 인물들이 그 가정 속에서 세워가고 아름답게 무언가를 만들어가는 것, 그게 내가 이 회사를 시작한 이유이다. 그러면서요, 회사 안에 이런 행사도 하는 거예요. 부부의 날. 그래가지고 그날은요, 회사에 출근을 안 해도 되는 거예요. 아니, 공휴일이 아닌데 그 회사의 공휴일이야. 그래가지고 그날은요, 부부의 날이어서 다 회사 출근을 안 해요. 그리고 모든 회사 직원들에게 이 뭐 식사 티켓 이러면서 보너스가 주어지는 거예요. 오늘은 가서 부부 배우자를 이렇게 위로해주고 기쁘게 해주어라. 위로금도 주고 이러하는 거예요. 가족 체육대회도 하는 거예요. 가족들이 모여가지고 같이 이렇게 체육대회를 하면서 기업을 운영해가는 거예요. 제가 그것을 보면서 그 장로님에 대한 어떤 생각이 달라졌어요. 아니, 우리는요, 무언가를 얻기를 원해요. 거기서 뭔가를 소유하고 무언가를 쟁취하고 또 우리의 삶을 거기에서 증명하고 이러려고 일을 해요. 그런데요, 성숙해지신 거예요. 삶의 의미를 찾아가시고 깊이를 더해 가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요, 누군가를 책임질 수 있는 사람으로 세워지게 되신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의 삶을 제안하시고 하나님께로 우리의 삶을 이끄시는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우리의 삶이 제한되는 것 같고 하나님을 믿으면 우리의 삶의 지경이 오히려 축소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깊이를 더하셔서 거기에서 의미를 찾고 이제는 무언가를 책임질 수 있는 존재로 우리의 삶을 세워 가시는 거죠.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은요, 다 결핍입니다. 한번 우리의 삶 가운데 한번 적용을 해보면 좋겠습니다. 결핍을 해결하는 삶, 이 삶이 우리의 삶의 전부다. 이래도 과언이 아니죠. 여러분, 다 우리는 왜 이렇게 열심히 살아가냐 하면요, 결핍을 해소하기 위해서 우리의 삶을 이래 열심히 살아갑니다. 그러나요, 우리는 중요한 두 가지 사실을 여기서 생각하고 가야 돼요. 하나는요, 우리의 욕구는 무엇으로도 채울 수 없다는 거예요. 맨 처음에는 결핍 때문에 열심히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하지만요, 여러분, 이 결핍이라고 생각하는 우리의 이 욕구를 무엇으로 채울 수 있겠습니까? 아무리 많은 것을 여기다 집어넣어도요, 여러분, 이 결핍과 욕구를 채울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2020년 주택 소유 통계 자료를 보면요,
우리나라에 집을 50채 이상 가진 분들은요 2,900명이 넘어요. 여러분 50채, 여러분 한 채도 없으시죠? 네, 한 채도 없으신 분들이 계셔요. 50채 이상 가진 분이 2,900명이 넘고요. 가장 많은 주택을 소유하신 분은 60대 A씨인데 혼자서 604채를 가지고 계셔요. 여러분 어마어마하죠? 604채. 여러분 도대체 돈을 얼마나 많이 벌면 600채 주택을 소유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 A씨에 대한 생각을 이렇게 한번 해보게 됐어요. 600채. 600채 가졌으니까 이제 됐다. 이러셨을까? 604채 가진 걸로 봐서요. 그리고 또 4채를 더 사신 것 같아요. 예. 여러분 뭘로 우리의 욕구를 채울 수 있을까요? 이 결핍 600채 가지면 우리는 만족할 수 있을까요? 저는 생각하기에 만족 못할 것이다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거 알아야 돼요. 우리의 결핍, 이 욕구는요 무엇으로도 채울 수 없어요. 이거 채우기 위한 삶을 살았다가는 우리는 일평생 여기에 매여진 삶을 살고 말 거예요. 의미 있는 삶? 생각할 수 없어요. 깊이 있는 삶? 생각할 수 없어요. 더 많은 것을 소유하는 여기에 집착한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많은 욕망이 가져다 주는 삶의 결과는 뭡니까? 배타적인 것이 되는 거예요. 600채 가지려면요 형제도 친척도 집 없는 사람도 다 배타해야 600채를 가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의 소유 내 것으로 모든 것을 만들어 가려고 하는 사람은요 주위에 있는 사람을 생각하면 돈 못 벌어요. 내 것으로 못 만들어요. 주위에 있는 사람, 공동체, 우리의 이웃, 친척 생각하지 않아야 내 것을 가지고 내 것을 세워갈 수 있는 거예요. 욕구에 집착해서 여기에 매이면요 우리는 배타적인 사람이 되는 거예요. 처음에는요 하나님을 잃게 될 거예요. 여러분 교회 나오면서 돈을 어떻게 벌어요? 헌금해야지, 주일 지켜야지, 봉사해야지. 하나님을 잃게 될 거예요. 두 번째는요 이웃도 잃게 될 거예요. 이웃과 함께하는 삶, 이런 삶을 통해서 우리는 부유해질 수 없어요. 여러분 두 가지로는 꼭 기억해야 돼요. 우리의 욕구 무엇으로도 채울 수 없어요. 이것을 채우려고 가면요 우리는 배타적인 사람이 돼요. 하나님을 잃게 되고요 이웃을 잃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멈추어 서라고, 사바스, 쉬라, 거기에서 멈추어 서고 중단해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욕구 못 채운다. 그러니까 거기서 중단해라. 중단하고 일하는 거 거기서 쉬고 나한테로 나와라. 그래야 우리의 삶에 깊이 있어진다. 우리의 삶에 어떤 가치를 찾을 수 있게 된다.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해의 삶을 살아왔습니다. 한 해의 삶 어떤 삶이었습니까? 한번 되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또 새로운 한 해를 앞에 두고 있습니다. 여러분 2022년도도 똑같이 이렇게 살아가시렵니까? 한번 다시 재정비해 볼 수 있는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송구영신 특별 새벽기도 일기에 보니까 엄청나게 춥대요. 하지만요 한번 나와서 우리의 삶을 한번 재점검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재점검하면서 하나님께서 멈추어 서라고 하는 그 자리에서 한번 멈추어 서서 한번 우리의 삶의 의미를 되찾아가고 깊이를 찾아가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복된 삶을 세워가고 우리 때문에 이웃도 행복해지고 우리의 삶도 더 의미 있어지고 가치 있어지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